신약 성경에서 총 27권 중에 가장 짧은 한 장으로 된 책 중에 하나인 유다서를 몇 시간 동안 또 이렇게 함께 또 묵상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 27권 중에 한 권으로 된 가장 짧은 책이 4권이 있는데 요한 2서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5절로 되어 있고 빌레몬서 25절,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유다서 25절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절로 보면 요한 3서가 가장 짧은 책이 되겠고, 헬라어 원본 단어로 보면 가장 짧은 책이 요한 3서가 이제 가장 짧은 또 책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이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 또 생각되어서 몇 주간 또 주일 오후 시간에 함께 또 이 말씀을 계속 또 이어서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인사말인데요. 인사말에서 우리는 편지의 저자가 누구냐,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느냐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유다서의 저자는 일반적으로 1절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한 것으로 초정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도 가족이 있었죠, 육신적으로는. 그리고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인데, 오늘 그 유다가 쓴 편지가 바로 유다서가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서신의 발신자에 대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이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면 또 다른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추적인 또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 바로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인 동시에 예수님의 또 다른 형제인 야고보의 동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형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형인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아마 평범하게 삶을 살았으니까 상관없는데, 공생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서 예수님의 동생들은 형인 예수님의 모습과 삶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복음서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형님이 되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가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이 형제들이 만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고 뒤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를테면 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3장 21절 31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에게서 형님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을 들어요. 예수가 미쳤다, 이런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형이 미쳤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형이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그 예수님을 붙들러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들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한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의 형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생 그 형제들 간에 그 묘한 그 갈등과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형이 도대체 왜 저럴까? 장남이 됐으면 좀 가정에 충실하고 또 장남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밖에 나가서 이상한 행동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예수님은 어쨌든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형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사람들이 배척하면 나가서 말려야 돼요, 말려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안 말리시겠다. 이 동생들이 나가서 말려야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거나 못한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때 그 사람들이 배척하는 그 생각, 그 마음과 동일한 생각을 예수님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정황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완전히 이제 동생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또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은 이 동생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복음서에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인물로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죠. 단순히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주 핵심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년과 삶에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야고보의 변화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정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라는 정언을 감안할 때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게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와의 관계 속에 단순히 형과 동생의 관계가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의 변화를 놓고도 보면 동일한 맥락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거나 아니면 야고보 형을 통하여서 또 정언을 들었거나 이런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 유다서를 쓰는 이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면 훨씬 좋잖아요. 권위도 서고. 그죠? 나 예수님 동생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다 권위를 내세우면서 소개하면 벌써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또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1절 보면 이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그 10년과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에
그 삶의 변화가 놀랍게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지만 유다는 육적인 안목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영적인 안목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종의 마음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라는 것을 감안하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교회 공동체임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수신하는 공동체는 이 편지 한 장으로 된 25절 전체의 맥락에서 놓고 보면 편지를 받는 그 대상자들이 유대인 그룹이거나 아니면 주로 유대인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체였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이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유다서 1장으로 된 이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구약의 인물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여러 표현들 가운데 유대적 표현, 유대적 배경을 상기하는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그 내용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룹이거나 아니면 상당히 많은 유대인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회 공동체였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도 추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1세기 후반 AD 70년 이후에 유다서가 쓰여졌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AD 70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어떤 해인가 하면 나라가 망하는 해입니다. 예루살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붕괴되는 해가 바로 AD 70년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완전히 불타고 성벽과 또 도시 대부분이 무너짐으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지는 사건이 있었던 해가 AD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서는 이 AD 70년 이후에 쓰여진 편지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한 장으로 된 이 유다서의 편지의 주된 내용은 베드로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 당시에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교회 안에 침투해서 역사를 했는데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할 것에 대한 권면의 내용이 이제 주된 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1세기 이 초대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의 위협이 크고 치명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또 해당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편지의 인사말인데요.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그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많이 임하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편지 인사말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제가 이제 잡았는데 유다는 자신을 어떻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동생으로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유다가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했을 때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종인데 종은 힘들잖아요. 종은 힘든 거 아니에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못 살고 여러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그 감정까지 성경에 다 담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이 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격,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유다의 마음속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의 정황을 놓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자신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고 종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종입니까? 네? 삶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예수님 종이에요? 아니잖아. 겨예요? 겹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고 저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적어도 유다는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육신의 혈통으로 형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니까 자기도 미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밖에 나가 자기가 막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니까 저 미쳤다 저거.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했고 똑같이 배척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안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전 인격적으로 굴복하게 되는 아름다운 굴복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당신이 내 삶과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부터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것도 기쁨으로 갖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게 너무 기쁘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시다시피 종의 삶의 두 가지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종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유익을 위한,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이에요. 근데 진정한 종은 이 두 가지 안에서 그 삶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게 참된 진정한 종인 거죠. 막 억지로 막 맞지 못해서 그건 아직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예배도 막 쥐어짜가지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예배 드리고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전에도 나눈 말씀인데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동일한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 그러면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잘 따라오죠. 종이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결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종의 마음을 갖기 전에는 다 넘어졌잖아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상황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간에 신앙생활을 즐겁게 우리가 행복하게 해 가려면 이 종의 마음으로 얼마나 갖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여기에 달려있다. 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의 내 심령의 상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종의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내가 올라오는 거죠. 그렇죠? 누가 높아져야 돼요? 이거 수위 조절을 잘하셔. 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다시요. 내가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높아지면 넘어지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종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 행복을 아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깨닫지 못하면 누릴 수 없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면 결코 누릴 수 없는 기쁨이에요.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종이 뭐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은 뭔가 하면 종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43절로 44절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사실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종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빌립보서 오전에도 제가 2장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인데,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그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복음, 우리가 필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필사하면서 그 고난받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종의 마음으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필사를 통해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펼쳐가는데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펼쳐갑니다. 바로 앞기는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 안에도 유다가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진정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종은 주인을 잘 섬기는 일이 최고의 임무잖아요. 그렇죠?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얼마나 그 종의 마음에 충만한 것에 의해서 주인을 잘 섬길 수 있느냐가 결정이 나는데, 우리 안에도 유다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또 더욱더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455장 1절 3절 우리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것을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던 유다는 사람들이 미쳤다 했기에 그런 줄 알았고, 사람들이 배척할 때에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만나보니 기쁨으로 종이 될 수 있었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로 살아갈 수 있었음을 오늘 편지의 서두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기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고자 합니다. 종으로 사는 것, 종이 되어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의 마음을 주옵소서. 종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